시인이요 소설가인 정호성 씨가 쓴 시집 가운데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인은 이 시의 제목이 해인사의 해인이라는 사부를 읽다가 얻은 제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이 말은 죽도록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내 식으로 사랑하지 말고 저 사람의 식으로, 상대방의 마음 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 시의 제목을 불교의 정신에서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자기 생명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고 직접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이 제목에 걸맞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친구를 사랑하는 주인공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다가 죽어버렸었던 분, 죽는 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너무나 사랑하기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여인을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랑하다가 죽을 정도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했던 한 남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사랑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장에서 신랑인 솔로몬 왕이 신부 술라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극찬입니다. 아마도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보통의 사람들의 사랑에 가장 감동되는 순간이 언제냐? 최고도로 높은 그때가 바로 결혼식장에 둘이 서로 마주섰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결혼식장에서 너무 감격스러워 감탄해서 신랑 솔로몬 왕이 신부를 보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신부 술라미 여인의 육체를 보면서 하나하나 시적으로 표현하는 이 말씀은 본문뿐만이 아니로 세월이 흐른 이후에 기록된 5장 10절 이하에서도 그리고 7장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술라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은 단지 결혼식장에서만 하는 한때의 감정이 아니라 변함없는 살면서 나타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서 술라미 여인의 외적인 육체의 모습에 감탄하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면서 감탄하고 칭찬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다가 죽어버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고 감탄하실까요? 먼저 솔로몬은 면사포 너머로 보이는 신부의 눈과 머리카락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1절 말씀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 말은 비둘기가 순수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길르앗은 헬몬산 남쪽 지역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초목 들판 지대입니다. 이 초목 들판에서 염소들이 떼를 지어 풀을 뜯어 먹는데 얼마나 많이 뜯어 먹었던지 실컷 뜯어 먹고 배불려진 이 염소떼들이 이 풀밭에 누워서 꿈틀꿈틀거리는 그 모습이 멀리서 볼 때는 마치 술라미 여인의 그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바람에 찰랑찰랑 흔들리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지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 때에 긴 머리카락을 끊는
그런 사극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도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할 때 보면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고 머리카락을 빡빡 깎죠. 머리카락을 빡빡 깎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운동에 그만큼 헌신하겠다, 이 데모하는 이 일에 내 헌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긴 머리카락은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시리를 나타내는 표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머리카락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서의 표시가 되었던 겁니다. 솔로몬 왕이 신부의 눈과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보고 감탄을 했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모습 중에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순결과 헌신을 보고 바로 감탄하고 칭찬하십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과 깨끗함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여진다,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초롱초롱한 눈동자가 예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이요, 기도의 눈물이 우리 눈에 보여있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예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감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은 우리의 헌신하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1절 말씀처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고 그렇게 감탄하십니다. 옥합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서 눈물로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탄하셨습니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몇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단히 위하는 척하면서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 불평하고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고 감탄하셨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반면에 제자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내게 주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두고서 몸값을 흥정했습니다. 얼마나 슬픈 모습입니까? 대조적이죠. 교회 안에 이렇게 자기의 몫을 찾아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칭찬과 감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신부의 치아를 보면서 그 이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2절의 말씀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솔로몬은 신부가 행복해하며 살짝 웃을 때에 드러나는 그 치아가, 그 이가 위아래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쌍태를 낳은 암양에 비유하여 감탄합니다. 이스라엘의 암양은 그 색깔이 흰색인 양인데 털을 깎고 나면 반드시 깨끗이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암양의 이 색깔도 흰색인데다가 거기다가 목욕까지 했으니까 검은 먼지 하나 없이 하얗습니다. 그런데 그 암양이 쌍태를 낳은 암양입니다. 신부의 위아래로 가지런히 놓인 이 치아가 마치 이 쌍태를 가진 암양과 같다는 거예요. 하얀 윗니와 아랫니가 어느 것 하나 빠진 것 없고 상한 것도 없고 가지런하게 모두가 고르게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금방 목욕한 쌍태를 가진 암양 같다고 그렇게 감탄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가운데 가장 아팠던 기억 중에 하나가 이 치통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이가 아파갖고 고통스러웠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특별히 이 치과는 그 당시만 해도 병원비가 비싸다고 병원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보험도 제대로 안 되는 데니까
참고 또 참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막판에 병원에 찾아갔던, 아플 것은 다 아프고 병원에 찾아가서 상태는 더 나빠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튼튼한 일을 갖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튼튼할 뿐만 아니라 가지런하고 예쁜 치아를 갖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건강한 치아는 미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건강과 직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치아가 든든해야 음식을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하고 신령한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적과 같은 부드러운 초보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할 사람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비와 같이 아주 단단한 음식을 뜯고 씻고 그렇게 먹으려면 치아가 든든해야 됩니다. 이처럼 단단한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면 영적인 치아가 든든하고 가지런히 놓여 있어야 합니다. 송곳니나 어금니 어느 것 하나라도 상하거나 부러지게 되면 딱딱하고 질긴 그런 음식은 먹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잘 씹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금니가 상하고 어떤 사람은 송곳니가 상해서 그쪽으로 말씀이 들어가면 잘 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소화하지를 못하니까, 소화하지 못한 채 그냥 속으로 넘어가니까 얹히고 체하고 속에서 복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씹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또한 이가 약하여서 단단한 음식은 잘 씹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연약한 음식, 부드러운 음식만 즐겨 먹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을 일컬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씀만 아멘으로 잘 씹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희생과 충성에 관한 말씀도, 내 몸을 들여서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이런 말씀도 아멘으로 잘 씹어서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희생과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까지라도 잘 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성도를 보시면서 1절처럼 내 사랑아 어여쁘고 정말 어여쁘다 라고 칭찬하시고 감탄하시는 겁니다. 또한 솔로몬은 신부의 입술과 뺨을 보면서 감탄합니다. 3절입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신부의 입술이 홍색 실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지금 이 아가서가 솔로몬이 기록한 거니까 솔로몬이 갖고 있는 구약적 배경을 우리가 무시 못하죠. 성경에서 이 홍색 실이라는 것은 성경 이 성막 휘장에 천사들을 수놓을 때에 사용하는 실이 홍색 실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나 정결 의식 등에 사용했던 것이 홍색 실이에요. 홍색 실이라는 것은 귀한 곳에,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졌던 실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홍색 실과 같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이것이 정직하게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같은 뜻이죠. 입이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 거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관계를 해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되는데 이런 입은 하나님께 연락되지가 않아요. 시편의 시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 말,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고 했고, 잠언서 13장 3절 말씀에서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한다고 했습니다. 입 한 번 잘못 사용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의 입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은 환난에서 보전받고 생명을 보전받습니다. 입을 잘못 사용하면 영혼이 무너지고, 입을 잘 지키면 영혼과 생명이 보존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입, 선한 말을 하는 입, 칭찬하는 말을 하는 입, 정직한 입이 되어져서 우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부의 뺨은 석류 한쪽 같다고 했습니다. 석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익으면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벌어져서 그 속에 있는 빨간 알맹이를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술람이 여인 신부의 뺨이 잘 익은 석류 열매처럼 빨갛게 드러낸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신부 보통 요즘 화장을 하게 되면 과거부터 이렇게 뺨을 볼은 여기 좀 이렇게 벌거스름하게 그렇게 홍조를 띠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뺨이 가장 아름다운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뺨이라 하면 거의 얼굴 전체죠. 언제 그 얼굴이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요? 뭐뭐 회사에 뭐뭐 화장품을 사용하면 뺨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예, 육신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도의 뺨이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는 은혜를 받았을 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그 얼굴이 환하게 달라집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난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줄 압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얼굴은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술람이 여인의 붉은 뺨처럼 성도는 은혜로 그 얼굴을 화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신부의 목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랬습니다. 1000개라는 말은 꼭 방패가 1000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주 많다라는 뜻입니다. 솔로몬 왕이 볼 때 신부의 목이 아마도 뭐 신부니까 여러 가지 장식을 했겠죠. 왕의 신부니까, 왕비니까 더 좋은 것으로 장식을 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장식한 신부의 목이 아주 많은 방패를 보관하려고 지어놓은 다윗의 망대와 같다 그랬습니다. 방패나 이 망대와 같은 단어는 전쟁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이 술람이 여인의 목을 망대에 비유한 것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술람이 여인, 이 신부의 굳은 신앙의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반드시 이기리라는 그 의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과 역경을 신앙의 의지로 극복하고 이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에 도망가거나 쓰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리 땅의 그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세워나가는 견고한 성도의 목은 용사들의 1000방패를 보관한 다윗의 망대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굴복시키려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사상이나 문화들이 오늘날에도 수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밀려오는데 그 앞에서 굽히지 않는 견고한 망대와 같은 믿음의 목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감탄하십니다. 또한 솔로몬은 신부의 아까움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5절입니다.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신부의 아까움이 두 개이기에 쌍태 어린 사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어린 사슴 같다고 했습니다. 백합화는 순결과 사랑을 의미하는데 행복을 나누는 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도 백합화가 많이 강단에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 쌍태 어린 사슴이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다는 것은 순결과 사랑을 먹고, 즉 순결한 사랑을 먹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인의 아깝음이 나쁜 곳에 사용되면은 사람을 해치고 믿음을 해치고 영혼을 망하게 만들고 인생을 망하게 만들지만, 순결한 사랑을 지키는 곳에서는 그런 곳에 사용되면 생명을 살리고 행복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의 아까움은 순결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랑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영혼이 망하고 인생이 망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순결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결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믿음과 사랑에 흉패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흉패를 붙여야 할 이유, 이 가슴에 전쟁터에 나아가서 흉패를 붙여야 할 이유는 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흉패를 붙여야 할 이유는 믿음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순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인의 아깝음이 올바로 사용되어져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을 우리가 발휘하게 될 때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칭찬하시고 감탄하십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모략산과 이 유황의 작은 산은 실제로 있는 산은 아닙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아가서 자체가 시가이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입니다. 모략과 유향은 모두 다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향품에 해당하는 물품이에요. 장사 지낼 때도 사용하지만 평소에 여인들이 자기의 몸에 향이 나도록 하거나 향기가 나도록 하거나 방에 어떤 그 향기가 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략과 유향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향수와 같은 종류나 혹은 화장품과 같은 종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리 저녁에 결혼식을 합니다. 날이 기울어 어둠이 짙어올 때에 이제 하객들은 다 떠납니다. 이때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향기로 가득 채운 몰약과 유향의 향기로 가득 채운 신혼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첫날 밤을 지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계속 평생토록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랑과 신부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됩니다. 신랑이 신부 안에, 신부가 신랑 안에 거하는 하나됨의 삶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둘이 따로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집에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삶을 삽니다. 이제는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누구와 더불어? 사랑하는 이와 더불어. 이게 지금 오늘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결혼식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인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시면 천사가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어린 양의 아내 즉 신부인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입니다. 언제 우리 결혼합시다 우리 결혼할래 할 때에 그래 결혼하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서로 사랑할 때인데 서로 사랑을 고백할 때에 같이 살자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때를 자신의 이전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으로 이해하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이 못 박혔느냐? 이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에 이전에 그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부터는 혼자의 인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기 이전과는 분명히 살아가는 모습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부부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힘든 때는 말을 보면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않고 말의 의미를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될 때 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말을 곧이곧대로 그대로 들으면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 친구들하고 일주일 여행 갔다 올게. 그래? 갔다 와. 그런데 갔다 오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열흘이 넘도록 남편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하도 답답해서 따지고 물었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가라고 했다고 진짜 가냐? 가라고 했잖아. 남편 말이 그렇다는 거지. 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해석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참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굳이 해석하고 이해해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도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합니다. 홀로 이제 너 인생길 걸어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너의 뜻대로 살지 말고 내 뜻도 생각하고 살자.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혼자 인생길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련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는 인생이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임을 확신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모략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부터는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는 인생길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싶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인도하는 인생을 살고 싶구나.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주님께서 감탄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모략산, 내가 모략산과 양산으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주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제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시련의 길이라도 험난한 길이라도 내가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요 내 구주 내 사랑 예수님과 더불어 가는 인생인 것을 주여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용기 얻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맛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칭찬하시고 감탄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